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지나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할 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을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도 표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 하게 되면 3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역경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찾았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습관을 쫓아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셨는가 하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게 되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의 결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죠.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뭐하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을 묵상할 때에 은혜되는 장면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제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3번이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그 기도의 연장에서 피곤하여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권면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도 그들은 부인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인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에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가 너무나 많이 지쳤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실은 나의 육신의 모양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어서고자 하나 일어설 수가 없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학교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가 여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쭉 읽어 나가는데 마지막 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굉장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저에게 막 생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쓰러져 무너져서 정말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에, 정말 어떨 때는 나의 육신의 모양에 져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로 어떨 때는 쓰러져 지쳐 정말로 우울하여 무너진 주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 섞어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는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수고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무너졌던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실은 실패했어요.
너무나 힘이 빠져버렸어요. 수도 없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재건하다가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릴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 지쳐있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버린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입히라, 그리고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져 지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쳐 쓰러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정말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쓰러져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 조롱합니다. 너는 이제는 배제당했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 사명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까지 함께 가야 될까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지만 기도하는 자리까지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누렸던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까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절 오늘 본문 말씀 36절 그대로 보게 되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상 중에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실은 여기 나와 있는 매우 고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괴로움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가? 그 괴로움에, 그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에 묶이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어디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지쳐 쓰러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겟세마네 그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9절부터 이제 39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저는 탄식의 기도라고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원망의 차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사람에게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39절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다, 땅에 대고 엎드리다,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나요? 탄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처한 그 어려움, 그 극도로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엎드림이라는 것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냥 철퍼덕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철퍼덕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토해내는 탄식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터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렸을 때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실은 참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저에게 있어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전쟁이 연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전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까는 금방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르둥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두 번 모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한 번은 올라가라, 한 번은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전쟁에서 다윗은 모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따라갈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없애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며 믿으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나의 뜻을 내려놓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인가? 지금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에겐 일어설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피폐된 그때에 회개한 그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꿈과 환상과 예언의 단어의 동일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며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우리 앞에는 십자가의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의 모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으며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어섬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쳐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 기도의 현장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도피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제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 때마다 지금 제 옷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 옷이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말하는 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경계하다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깨다, 우리 깨어 기도하다라는 것은 경계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뜻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는 사자가 삼킬 만한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경계하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경계병이 깨어서 지키듯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고 있을 때에 4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실은 육신에 피곤이 있었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뭐를 말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니까. 실은 피곤할 때 쉬어야 됩니다. 피곤할 때도 그냥 막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나는 배고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밥 먹지 않으리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밤이 되면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피곤하면요, 쉬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단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 쉬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쉬어라, 계속 쉬어라. 아니,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경계하며, 그때 아까처럼 정신 차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승리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상을 배우면서 그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요?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 일어나라,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의 길에 함께 가자.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까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넘어선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의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가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쫓아 하나님 탄식하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